마태복음 26장 본문을 가지고 예수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종료주일 지나갔고 고난주간 그리고 지난주일에 부활주일 이렇게 지나갔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했고 또 지난주간에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를 놓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저녁 기도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좀 철지난 설교 제목을 잡은 것 같아서 우리 교인들이 왜 철지난 설교 제목을 목사님에게 선정하셨을까 이렇게 의아하실 텐데 그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33년의 삶 속에서 사실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부활주일 또 그 지난주일에 종료주일을 지나가면서 그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했고 또 부활주일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나갑니다. 이제 그런데 참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를 우리가 이제 너무 열심히 지키려고 이제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또 성가대에서 칸타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설교를 제가 사실 잘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을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짧게 설교를 압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부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설교를 못해서 이미 절기는 다 지나갔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독교는 왜 배타적일까? 이것을 이제 고난주간에 한 주간 또한 특세를 하면서 살짝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시간에 쫓기면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기독교는 왜 배타적일까? 왜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배타적일까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 다음 주에는 배타적인 기독교가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죠. 맨 처음에는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도피 생활을 하시고 다시 올라오셔서 나사렛 땅에서 정착하시고 아버지 목수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이렇게 하시다가 30살에 출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의 3번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12 제자를 모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생애를 이렇게 펼쳐 나가십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해 나가시면서 그 공생애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패한 유대 사회와 부패한 로마 사회를 질타하고 꾸짖고 야단치시는 예언 사역. 또 그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또 우리가 야단치셨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 회출한 무덤이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고 그러면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그 유대 교권자들과 로마 사회를 질타하는 그런 예언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사역이고 그 말씀 사역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팔복을 중심으로 한 그 산상수훈 이것이 말씀 사역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 사역, 귀신 내쫓는 축사 사역,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공궤 사역. 공궤라고 하는 말도 사실 잘 쓰지 않는 말이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제 공궤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궤. 가난하고 그 이렇게 손님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공궤예요. 또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도 공궤입니다. 공궤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서 12 제자를 모아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사역.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사역. 이렇게 7가지로
공생애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예언 사역, 말씀 사역, 치유 사역, 축사 사역, 공개 사역, 제자 양육과 훈련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사역. 이것이 7가지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33년의 삶, 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이렇게 놓고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공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신이시지만은 동시에 완벽한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탄생해야 되고 자라야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죽으셔야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배도 고프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그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분노도 나고, 그 6월절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시면서 그들 다 내쫓잖아요.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다 내쫓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성품과 그 성정을 다 갖고 계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적인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신다든지,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든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다든지, 죽은 자를 살신다든지, 이런 역사를 만드신 까닭은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 이 설교의 제목을 예수의 죽음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 이렇게 써야 됩니다. 님자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건데, 왜 이제 예수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인간 예수의 그 모습을 좀 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7가지 사역 가운데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영적인 해석과 육적인 해석이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오랜 동안 다니고 목사의 설교를 오랜 동안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영적인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또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미 이전 700년 전에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적으로 기가 막히게 해석해 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 부분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찢기시고 그렇게 핍박받으셨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영적인 해석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영적인 해석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과거 구약시대 때 있었던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왔던 제사의 완성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죄는 우리 인간이 짓고 애꿎은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게 제사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대신이란 말이에요. 대신. 나 대신 양이 죽었다. 나 대신 소가 죽었다. 죄는 내가 짓고 애꿎은 양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죄 문제를 다 정리했다. 이것이 제사의 원형이고 제사의 깊은 의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역시 영적인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표적인 제사고,
동시에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렸던 제사의 완성이죠. 제사의 완성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영적인 해석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죄 문제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편한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얘기는 그런 영적인 해석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은 육적인 해석을 좀 하려고 그래요. 내면적인 해석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 외면적인 해석을 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제자들의 배신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를 질렀던 까닭이 뭐냐, 왜 예수가 버림을 당했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 어떤 신성보다는 인성적인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적인 해석보다는 어떤 육적인 그리고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가, 이걸 좀 보려고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은 33년을 이렇게 사시면서 예수님의 한결같은 삶의 방향과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신 것도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고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사셨던 것도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사셨던 것이고 마지막 3년 동안의 공생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언사역이 있었다, 말씀사역이 있었다,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런 사역을, 그러니까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거를 하러 오신 것은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지만은 이거 떡을 떼서 물고기를 떼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공개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다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는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는 병든 사람이 있어서 고쳐야 되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는 죽은 자가 있어서 살리기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목적이고 목표고 최종적인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거를 하시다가 과정 속에서 말씀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런 거였지,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꾸준히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4가지를 보게 되시는 겁니다. 첫째는 로마를 보고, 두 번째는 종교 집단을 보고, 세 번째는 정치 집단을 보고, 네 번째는 일반 군중들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에서 로마는 어떻게 봤는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예수의 입장에서 로마는 어떻게 보았고, 유대 정치 집단과 종교 집단은 어떻게 보셨고, 그리고 일반 군중은 어떻게 보셨는가, 이걸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로마는 어떻게 보셨는가, 그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복음서를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향해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공격하신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있다 그러면은 좀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공격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쓰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로마를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는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너는 음녀라고. 음녀라고 하는 거는 몸을 파는 여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파는 여성들이 많은 남자들을 타락시키고 병들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 음녀, 너 바벨론, 너 로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바벨론은 그 로마를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은유적으로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바벨론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너 음녀 바벨론 그럴 때 그것은 바로 음녀 로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그 관점을 고스란히 받은 사도 요한이 로마를 향해서 너는 음녀라고 얘기하고 음녀 바벨론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고 로마가 섬기는 모든 종교를 모든 식민지에다 다 이렇게 뿌리면서 결국은 각 정복하는 각 식민지의 문화와 종교를 말살시키면서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에게 그런 음풍을 퍼뜨리고 우상의 문화를 퍼뜨리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우상화 작업을 해나가는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너 로마는 음녀 바벨론이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까닭은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이 그랬기 때문에 요한도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녀 로마,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 사회와 유대 사회 정치 집단을 보면, 정치 집단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헤롯 왕을 비롯한 그 몇몇 이 정치 리더들, 이런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헤롯 왕을 놓고 보면은, 헤롯 왕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일단은 유대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그래 있으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 자기의 철밥통 그릇을 이게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로마의 시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다가 정기적으로 상납을 하고 로마가 말하는 거 다 고분고분 다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녀 노릇을 해가면서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철밥통 그릇을 끌어안고 이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했던 사람들이 헤롯 왕을 비롯한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정치 집단들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던 말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던 말던, 백성들이 살던 죽던 관심 없습니다. 그 관심 없고 자기들 철밥통 그릇만 유지하는데 전전긍긍했던 사람들이 바로 정치 집단들이고, 그 정치 집단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질타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질타하니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해지리라. 그러면서 그 로마의 시녀 노릇을 하는 그 헤롯 왕을 여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여우야. 근데 그 말씀을 누가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여우라는 그 말이 누가복음 13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로마의 신용 노릇을 해가면서 정기적으로 상납을 해가면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철밥통 그릇을 끌어안고 이걸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헤롯은 저는 여우야, 이렇게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연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정부도 그런 예수님의 그런 비판을 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었을 것이고, 헤롯도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과 그 비판을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불편한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예수를 언젠가는 죽이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저 예수 죽여라. 로마 정부에서도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헤롯 왕도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로마도 그렇고 정치 집단도 그렇고, 그러면 종교 집단은 어떠할까? 종교 집단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집단들 있잖아요. 아마 이 유대 사회 상위 한 2% 3%에 소속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있었는가? 자, 어쨌든 유대라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고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으면은 선택받을 만한 그런 구실을 해야 되고 자기 역량을 다해야 되고,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만방 가운데 전달되는데 자기들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도구와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선민의식과 민족의 우월감만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 이방 세계를 향해서 문을 닫고 그들을 향해서 교만하게 굴고 그랬던 겁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은 이런 규범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이 율법과 계명을 물론 처음에는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율법을 이른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한 어떤 해석서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법이 있으면은
법만 떨렁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따른 어떤 시행령, 시행세칙, 그리고 부칙 이런 게 다 딸려 나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냐? 10계명 이렇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계명을 잘 지킬 것이냐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한 어떤 세칙과 시행세칙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던 겁니다.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토라예요. 토라에 대한 제사장들의 해석집이 미시나 혹은 미드라시 이런 해석집들이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이 해석집에다가 어떤 생활적인 부분을 추가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율법과 이 해석집을 잘 지킬 거냐라는 것을 해설해 놓은 책이 탈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 미드라시, 미시나 그리고 마지막에 탈무드 이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이거를 율법학자들과 이런 여러 서기관들이 해석집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거냐 이걸 연구를 하고 이걸 기록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기록하고 후대에 남긴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기록하면 이 사람들이 뭘 연구를 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 일하지 말고 그날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 일이 아니냐 이게. 어디까지가 노동이고 어디까지 노동이 아니냐 이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안식일이 비록 안식일이지만은 어쨌든 주부들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음식을 만들려면 물도 좀 떠와야 되고 그 물을 길러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물을 두레박에다가 떴는데 이 물이 예를 들어서 3kg가 넘으면은 일이고 3kg가 넘지 않으면은 이제 그냥 가정 일이다. 그러면서 이 3kg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한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 안식이라 그럴지라도 어쨌든 사람이 왕래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청소를 할 때 빗자루를 들고 쓸어야 되는데 빗자루질을 5번을 하면은 괜찮고 6번을 하면은 노동이고 이걸 정했던 거예요. 그 빗자루질은 5번 이상 하면 안 된다. 물을 들어도 3kg 이상 들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지만 어쨌든 동네 마실도 가야 되고 누가 찾아오기도 하고 누굴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걷는 것도 노동이니까 야 이걸 어디까지 노동으로 쳐야 되느냐. 오리까지는 괜찮게 할까 하면서 그래 오리까지는 그냥 마실 가는 것으로 그냥 셈치고 6리까지는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서 5리냐 6리냐 이걸 가지고 정한 겁니다. 근데 그걸 정할 때 그냥 정했겠습니까? 서로 유대 안에서도 유대 종교 집단에서 파가 있잖아요. 당이 있잖아요. 우리는 말한다면 어떤 여당과 야당, 뭐 우리 자유한국당, 뭐 더불어민주당, 뭐 무슨 바른당, 국민의당 여러 당들이 있듯이 유대 정부 안에서 종교 집단에서 당이 있는 겁니다. 당 안에서 이 법규를 정하면서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주부들이 안식일날 물을 길러갈 때 3kg까지만 드는 건 이건 노동이 아니고 3kg 이상 되는 노동이다. 그러면 야당에서 아니다. 4kg로 해야 돼. 4kg 하자. 그래 여기서는 3kg 여기서 4kg. 3kg냐 4kg냐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5리냐 6리냐 이걸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마당은 빗자루질을 5번 하면 되느냐 6번 하면 되느냐 이걸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안식일은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 되는 날은 노동을 그치고 그날 모여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당에서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고 정말 그날이 거룩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이게 3kg냐 4kg냐 빗자루질을 5번 했냐 6번 했냐 이걸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 3kg를 이렇게 정했는데 지난주 안식일날 저 옆집 김씨네 아줌마가 물을 들었는데 5kg를 떠가서 5kg를 그래가지고 막 그 여자를 막 비난하고 3kg까지인데 왜 5kg 들었냐 이거지. 또 3kg 좀 넘는 것 같아서 막 가서 막 저울을 갖다 대고 막 재고 이게 3kg 100g이네 막 이래가지고 그럼 넘었네 안 넘었네 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날은 정말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로 거룩한 날인데 3kg냐 4kg냐 이거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웠다. 이게 실제로 빗자루질을 5번 했냐 6번 했냐 이걸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이거를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에 기록할 때 이걸 3kg로 기록할 거냐, 빗자루질을 5번을 기록할 거냐, 6번을 기록할 거냐라는 문제 때문에 서로 이당 저당끼리 머리 터지게 싸웠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의 정신은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안식일날 모든 노동을 그치고 동네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는 날인데, 이게 3kg냐 5kg냐 마당을 5번 쓰느냐 6번 쓸었냐 하면서 싸우다 보니 본질은 잃어버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껍데기 3kg냐 5kg냐 빗자루질을 5번 했냐 6번 했냐 이걸 가지고 신경 쓰고 싸우는 삭막한 유대 사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만 남았지 본질과 내용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뭘 먹었어요. 아니 기왕이면 손 씻고 먹는 것이 좋죠. 근데 이거를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에 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토라, 그 다음에 미드라시, 미시나, 그리고 탈무드, 손 씻고 먹어야 된다. 손 씻고 먹으면 물론 좋습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빴는지 어쩐지 물이 없었는지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덥석덥석 집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들이 와서 당신네들 율법을 어긴다고, 왜 그렇게 율법 어기냐고. 그럴 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들이 와서 왜 안식일날 의료행위를 하느냐, 의료행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안식이라고 이걸 끄집어내지 말아야 되냐? 어쨌든 이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이거 안식일이지만 이거 꺼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집단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에 얽매여서 안식일날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문자에 얽매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위로 뜨겁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지키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건만, 유대의 종교 집단들은 그런 거는 까맣게 잊어먹고 문자만 이게 법이냐, 이게 법에 저쪽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동동거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3장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유대 종교 집단을 향해서 강력하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였노도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두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외식과 그렇게 어떤 형식적으로 빠지는 유대의 종교 집단을 예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질타하신 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유대 나라가 예루살렘을 졌잖아요. 예루살렘이란 말의 뜻은 평화의 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에서, 인간 예수의 관점에서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 정말 거기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평화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이거 평화가 없는 성 이거 헐어버려, 이거 내가 사흘 만에 지을게, 사흘 만에 지을게. 그러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대 사회를 예수께서 강력하게 질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치 집단은 정치 집단대로, 로마는 로마대로, 종교 집단은 종교 집단대로 그들의 모순과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면서 이거를 강력하게 질타하셨는데, 사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이라 그러면은 성숙한 사람 같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맞는 말을 한다.
기분 나쁘지만 맞는 말을 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맞는 말 하시면은 아 그래 맞다. 좀 나사렛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 기분은 나쁘지만은 맞긴 맞다. 그 우리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볼까? 저 사람의 뜻대로 좀 우리가 좀 제도와 문화 좀 바꿔볼까?라고 해야 될 거를 기분 나쁘고 고가운 생각에 저 예수 저거 누구야 저? 저 젊은 예수가 저 누구야? 저거 죽여.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마태복음 26장 읽었는데 그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제에 모여 예수를 흉계에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죽이려고 의논하는데 저 예수 저거 죽여. 저거 괜히 시끄럽다 저거 예수. 저거 죽여 없애자. 이렇게 서로 공모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눈에는 로마는 음녀요, 정치 집단은 로마의 시녀고 헤롯은 여우처럼 보였고 종교 집단들은 외식 가운데 빠져있는 외식과 위선 가운데 빠져있는 이 종교 집단들 거기다가 일반 백성은 어떨까요? 일반 백성은 이 사람들은 그 유대 사회 한 90%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의 기적에서 5천 명이 먹잖아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는 여자 아이들 노인 다 합치면은 10,000명 내지 20,000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목자 없는 양처럼 앉은 사람들이고 종교 집단에 억눌리고 정치 집단에 억눌리고 로마에 억눌려서 물질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다 수탈당하고 수탈당할 건 다 수탈당하고 무거운 율법의 멍이만 잔뜩 짊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치고 먹이고 입히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90% 이상 되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이 사람들 향해서 정치 집단이 헤롯을 비롯한 이런 정치 집단이 이 백성들의 이런 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정말로 국태민안 국가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안전한 국태민안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가? 노력 안 했단 말이에요. 종교 집단들이 그렇게 90% 이상 되는 목자 없는 이 양들이 유리방황하면서 먹을 것 없이 유리방황할 때 그들 불쌍히 여기면서 어쨌든 율법의 멍에를 하나 좀 덜어주고 여러 가지 좀 먹고 살게끔 국태민안을 위해서 이 종교 집단들이 정말 그거를 선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그걸 사용했는가?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부담만 줬지 무거운 율법만 줬지 자기들은 하나도 부담 갖지 않고 그러면서 정치 집단은 정치 집단대로 로마의 신여 역할을 하고 종교 집단은 종교 집단대로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민족의 우월감만 있었지 그런 것만 있었지 정말 세상을 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정말 90% 이상 되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사람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그들의 병폐가 종교 집단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에만 있는 내용과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만 있는 정말 그 로마의 신여 역할을 하고 정말 여우 노릇이라는 그런 정치 집단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질타하신 겁니다. 로마는 로마대로 정치 집단 종교 집단 종교 집단대로 강력하게 질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타를 받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의 말이 다 옳잖아요. 틀린 말이 있습니까? 무리한 말씀이 있습니까? 다 옳은 말씀이면은 아 그래 좀 기분은 나쁘지만 저 말이 옳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생각이건만 기분 나쁘다 너. 야 저 예수 죽여 저거.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 사회,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 교권자들, 정치 집단들, 본질을 잃어버린 바리새인과 성회를 비롯한 종교 집단들. 그 사례에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질타하신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외형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해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느 강가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 강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름에 이제 그 강에서 멱을 감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물놀이 사고를 당하면서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청년들이 안 되겠다. 우리 동네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물놀이 하면서 사고 당해서 죽고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의기투합을 해서 여기다가 수상 구조대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1시간씩 뭐 교대교도 하든지 하면서 우리 물놀이하는 아이들을 좀 이렇게 잘 돌보자, 잘 관리하고 깊은 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관리하고, 혹시 얘네들이 빠질 것 같으면은 우리가 빨리 주부를 던지든지 뭘 하든지 뛰어가든지 해서 그걸 건져내 하면서 좋은 목조로 수상 구조대를 만든 겁니다. 자, 처음에는 출발이 잘 됐잖아요. 청년들이 1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수상 구조대를 조직해서 시간 1, 2, 3번 해가지고 1시간씩 교대로 정말 그 강가를 다 지켰습니다. 덕분에 물에 빠져 죽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안전하게 이렇게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10명의 수상 구조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1명, 2명 늘면서 이것이 20명, 30명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40명, 50명 늘어난 겁니다. 조직이 점점 조직이 커졌어요.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뭐가 생길까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이렇게 조직이 커지니까 그냥 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회장을 뽑자. 회장 뽑습니다. 부회장 뽑고, 총무 뽑고, 서기 뽑고, 회계 뽑고. 이게 4, 50명 모이니까는 우리가 그래도 점심도 먹어야 돼,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는 좀 돈이 필요하다. 우리 회비 걷자. 근데 회비가 좀 부족하니까는 우리가 시 예산에서 좀 우리 청구를 좀 해볼까 하면서 시 예산을 따오려고 막 로비를 다니는 거죠. 시청으로 시의회로 막 로비를 다녀서 시 예산을 좀 따오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1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수상 구조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건지겠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게 10명, 20명, 4, 50명 되면서 아이들을 건지는 것은 뒷전이고 이번에는 누가 회장 되냐? 이번에는 누가 총무냐? 시 예산을 이번에 얼마를 우리가 좀 해올 거냐?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목도 해야 되겠다 해서 야, 이제 우리 봄이 됐으니까 우리 야외도 가자. 야외 어디로 갈까? 야, 저녁에 우리 회식하자. 그러면서 야, 회식하면서 야, 이번에 물항리 가서 먹을까? 밤일 가서 먹을까? 아, 물항리 요즘 오리 잘하는 집이 있다며? 밤일 마을 가면 쌈밥집 무한리필 하는 집이 있다며? 그래 여기서는 밤일 마을 가자 그러고 저기는 물항리 가자 그러고 세상에 아이를 구조하는 것은 뒷전이고 저녁에 회식을 어디서 할 거냐 하는 것에 정신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물항리로 갈 거냐, 밤일 마을로 갈 거냐 하면서 막 뒤에서 막 애가 빠졌다, 어떡하다 막 그러는데 좀 기다리라 그래. 그래서는 저녁에 어디서 회식할 거냐 이걸 가지고 또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구조해야 된다는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회식하고 야유회 가고 누가 회장 되느냐, 요번에 시 예산 얼마나 타올 거냐, 이걸 가지고 싸우면서 결국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사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겉은 번들을 한 거예요. 유대 사회, 하나님께로 택함받은 히브리 백성, 율법이 있다. 우리 모세의 제자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 평화의 성이다. 평화의 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율법과 법조문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연구하고 기록하고 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정신은 없었던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본질은 까맣게 잊어먹은 거예요. 물에 빠지는 아이를 구원하는 거 까맣게 잊어먹고 오늘 저녁 어디 가서 밥 먹냐 여기에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거예요. 정신이 팔려. 이게 유대 사회 병폐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병들었다. 우리 사회는. 유대 사회는 병들었다. 정치 집단 정치 집단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로마는 음녀고, 백성들을 이렇게 목점 양같이 굶고 깔고도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물론 십자가에서 가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가셨지만 가는 도중에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나마 치고 들어간 거예요.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고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고 너희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 정부와 이 종교 집단과 충돌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다 맞는데 기분 나고 안 입었고 저 예수 저 죽여줘, 저거 없애 저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워. 물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면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럼 유대인들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이 뭘까? 첫 번째는 변질된 거예요. 변질. 하나님의 본심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을 금하고 위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섬기고
이 땅에서 내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이것만 이거 다 잊어먹고 껍데기 율법 글자만 율법 글자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적은 다 옳은 말이잖아요. 틀린 말씀이 있습니까? 다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다 저거 죽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없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없는 유대교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더 나가서 한술 더 떠서 하나님 앞에서 갑질을 하면서 인간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물이 창조주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갑질을 하죠. 갑질을. 하나님 앞에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우리로 대입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많은 것이 변절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목사였지만 참 신학교 들어갈 때 장신대 신대원 들어갈 때 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야, 내가 정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내가 교회를 일으키고 다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갔지만 나도 변절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잘났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변절된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나도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안정을 찾고 점점 또 어떤 안정된 어떤 분위기를 찾고 이렇게 돼 가는 겁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참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참 항존직 직분 받을 때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 받을 때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안수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항존직이 되고 다 그랬지만은 이제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랫사람들한테 참 본이 되고 정말 장로면 장로대로 집사면 집사대로 권사면 권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전사는 전사대로 그 직분에 어울리는 사명과 책임과 성실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1년, 2년 지나가면서 완장만 덜컥 차고 있는 거예요. 완장만. 이런 것이 교회 안팎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팎에.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과장으로 있습니다. 과장도 그래도 괜찮은 중급 그런 직원이잖아요. 과장인데 어느 과를 맡아서 정말 그 과에 있는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잘 이렇게 돌보고 그 과를 좀 열심히 해서 회사에 유익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놈을 일하는 것은 뒷전이고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뭐 부장 만나고 이사 만나고 그러면서 뭐 연말에 뭐 인사 이동이 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아부하고 막 뇌물 갖다 바치고 짜웅을 하고 이러면서 연말에 인사해야 돼 날 좀 부장 승진시켜주고 좀 좋은 자리 좀 날 좀 보내주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 업계에 슬슬 이렇게 로비를 해가면서 회사에 있는 기밀 뭐 이런 기술 다 빼돌리고 거기서 커미션 받고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쳐보세요. 이거는 매국노 가운데 이런 매국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조직에서 없애야 돼요. 그러고 돌아다니니.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 바깥 세상이나 우리 교회 안이나 변절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교 130여 년을 지나가면서 그래도 경제 규모 10위권 안에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소득 3만 불입니다. 이제 올 2018년도 연말에 우리나라는 소득 3만 불로 넘어갑니다. 소득 3만 불. 일본이 한 5만 불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G2다 어쩌다라고 하는 중국도 아직 8천 불, 9천 불이에요. 우리는 이제 3만 불입니다. 지금 뭐 젊은 사람들 일자리 없다 뭐 그렇지만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안 가는 거죠. 정말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고 배부르고 등 따준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슨 덕에? 하나님의 덕에. 우리 그동안 130여 년 동안의 선교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골짜기에서 기도내서 눈물 흘리고 금식하면서 나라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일제 36년 다 수탈당하고 6.25 잿더미에서 그렇게 3년 동안 전쟁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 먹고 살게끔 해달라고 이 나라는 잘 살게 해달라고 1000만의 성도와 5만의 교회가 눈물 흘려서 기도한
그 은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담대를 베풀어서 지금 이만큼 우리나라와 교회가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는 갑질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갑질을 합니다. 완장만 차고 우리는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들입니다. 이것이다. 놀라운 얘기들이. 창조주를 피조물이 죽인다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인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가정을 주시고 재산을 주고 직업을 주시고 살만한 여건을 주시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애써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애써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점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교동문 26번 읽었는데 이 26번이 사실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에 이게 이제 교동문 26번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중간에 보세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배가 고파서 줄일지라도 내가 너한테 뭘 갖다 달라고 말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에? 그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게 네 소원을 갚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 지금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건 누구 덕분인 줄 알아? 난 내 덕이야. 너 지금 갖고 있는 거 누구 건 줄 알아? 네 건 줄 알아? 난 내 거야. 내 거를 너한테 잠깐 준 거야. 사실 그다음 내 거다. 너 가정 내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것인 줄 모르고 내 건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내가 너한테 염소의 피와 수소의 고기를 내가 달라서 내가 먹겠냐? 내가 피를 빨아 먹겠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어. 그리고 환난이 닥치면 환난 내내 나를 불러. 그럼 내가 너를 건질 터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그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만큼 된 것, 우리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갑질하면서 산다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다음 내 거다. 내가 다 너 이렇게 해서 지어온 거지 네가 잘나서 온 것 아니야. 내가 너한테 고기를 달래냐 뭐 피를 달래냐, 내가 고기 씹어 먹고 피를 빨아먹는 사람인 줄 알아? 나 아니야. 이 천하가 다 내 건데 내가 너한테 뭘 달래겠냐.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네 소원한 것을 갚아라. 내 본질을 알아. 껍데기만 갖고 있지 말고 네 본질을 알아. 이 말씀을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시편 50편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 그리고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하고 아름다운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짧게